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떠 보게 됐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걸 이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 이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데 이제 일생을 바치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자경단이라고 그러죠. 자경단. 스스로 그 일을, 자신들이 그 일을 맡았다고 자임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파묻도 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신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어긴 거죠. 그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규칙이 39가지래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한 구절 갖고 그 한 조문을 갖고 39가지 조문을 만들어내요. 그러니 그 조문에 비춰보면 안식일에 맹인을 고친 건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가 또 맹인들을 고치고 이런 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편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족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을 불러오고 그 부모를 불러와요. 이걸 그대로 놓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건 이제 무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그 부모들을 불러요. 이게 네 아들이 너희들 아들이 맞냐? 그랬더니 이제 맞다고. 그러면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하니까 이제 이 부모들이 살짝 발을 뺍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어떻게 낳았는지 그 자신에게 자기들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그 자식을 보는 부모 입장이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슴 아프던 그 아들이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출교당할까 봐.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이러면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출교당한 사람과 말도 섞으면 안 돼요. 아는 척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거래도 하지 못해요.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는 거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게 22절이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그래요.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님인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옹호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하며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당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이 부모들은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은 한 발을 빼는 거죠. 이제 그 부모들을 불렀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니까 이제 그 맹인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자다 말해. 17절 보세요.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해요. 맹인은 자기 눈을 고쳐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 하나님이 보냈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예수는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일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맹인이 또 하는 말은 아니다. 태초부터 성경에 기록되기를 눈먼 사람, 맹인을 고쳐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맞아요. 구약에서는 보면 구약이죠. 지금 이제 신약이에요. 구약에 보면 맹인이 눈 떴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어떻게 못 해보고 그냥 협박을 하고 내보냈다, 쫓아보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32절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의 대답 앞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 못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거 보세요. 이제 맹인과 그 부모들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맹인도 그렇고 그 부모도 그렇고. 가슴 아팠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 부모들에게도 큰 축복 아닙니까? 맹인 자신은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맹인과 그 부모들의 태도는 둘로 갈라져요. 그 부모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옹호하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걸 모른 척 해버려요. 근데 맹인은 그러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불이익을 당할 걸 감수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고 선지자고 뒤에 가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신앙이 뭐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을 지켜가는 거죠. 설령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나를 고쳐주신 분이고 나를 살려주신 분인데 그럼 그분에 대한 마음을 지켜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떤 무중력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끼리 어디 따로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고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지켜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하면요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니까요. 그건 정말 이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협 앞에서 그 협박, 그렇게 협박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부모들은 타협을 해요. 신앙을 누그러뜨리고 신앙 고백,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타협하죠. 뒤로 물러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거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신앙 지키겠다 하고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그 세 친구들은 깨끗하게 살아나오거든. 신앙은 이런 거예요. 결단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 믿는 마음 그걸 지켜가는 거죠.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가 돼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잖아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이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도 깨달을 수 있도록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맹인은 그래도 그걸 해요. 어려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던 건데 그래도 그 사람 안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잖아요. 여지껏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는데 눈을 뜨게 했다는 건 하늘이 보낸 거예요. 그걸 지키고 그걸 고백하고 지켜나가자. 그렇게 살아갑시다.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움 없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맹인처럼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켰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또 사자굴 속에 던져지며 저도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강하고 굳센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새날을 믿습니다.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